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고쳐주소서. 내 가정을 고쳐주소서. 옆에 분들에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고쳐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7년도에) 제가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훈련의 과정 속에서 첫날 이 훈련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각자가 하나의 주제를 정하고,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한 기도의 편지를 써오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훈련 받는 가운데에 그 모든 훈련 과정들을 다 스크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 자료를 제가 잠깐 가져왔는데요.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정했던 주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여 나를 고쳐주소서라는 이것을 주제로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사야 57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주제를 선정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스크랩을 딱 할 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내용들을 스크랩할 때 여기에 이 표면에 주제에 맞는 그런 저널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 옛날 가장 잘생겼을 때 사진, 그리고 여기에는 차성원 사진, 그리고 여기에는 수술하는 성형외과 의사. 그래서 여기 밑에 작은 글에 보면 시술 전, 시술 후, 그리고 이분에게는 이 물음표는 이분이 과연 어떻게 고칠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 담고 있는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가 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 받았던 훈련입니다. 그러면서 2007년도에 제가 시작하면서 기도의 편지를 썼던 것을 잠깐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그동안 가까우면서 가장 멀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면 때로는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어둠으로 숨어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제대로 하나님을 보기에 이미 너무나 먼 거리 때문에 주저주저 했습니다. 이런저를 하나님은 침묵으로 끝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살짝살짝 말없는 사랑으로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돌아보면 그동안 참 많은 가면들을 사용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모든 가면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해도 괜찮으시죠? 하나님이요, 나를 고쳐주소서. 나에게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소서. 하나님이요, 나를 고쳐주소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다듬어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고쳐주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어디든지 말없이 달려가는 종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기도의 편지를 이렇게 쓰면서 제 안에는 작은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고쳐달라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소망을 담고 받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편지를 같이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 안에도 아마 제가 가졌던 소망처럼 여러분 안에도 그런 작은 소망을 가지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나에게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들이 있게 하소서. 그것이 어떤 이해관계나 또 어떤 제도에나
그런 어떤 인맥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름 부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변화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소서. 그 고백들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TV 프로 가운데에 렛미인이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런 저는 처음에 단순하게 얼굴이 좀 못난 사람들을 예쁘게 고쳐주는 그런 프로라고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런 프로가 꼭 필요하나라고 그렇게 의문을 가졌는데요. 한 번은 보니까 제가 오해를 했더라고요. 그냥 단지 못생긴 사람을 잘생긴 사람으로 고쳐주는 그런 프로가 아니라 때로는 그들의 그 얼굴의 기형적인 어떤 부분들, 그리고 몸의 기형적인 부분을 통해서 정말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늘 삶의 무력감과 삶에 잃어버린 그 자신감을 다시 한번 그 수술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을 어느 날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프로를 보면서 환자에게 정말 요구되는 두 가지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환자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 그 첫째는 바로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르신에 대한 신뢰라. 그래서 이 결단과 이 신뢰, 이것이 환자의 모든 앞으로의 삶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결단이 필요한가? 그것은 그 기형적인 부분들을 정상적인 부분들로 고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일주일 이상이 될 수도 있고 한 달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년 이상의, 그리고 나아가서 수술도 몇 차례의 수술들을 진행을 하면서 고쳐 나가는 그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지 거기에는 결단 없이, 그 고통에 대한 결단 없이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결단을 가지는가? 그것은 바로 더 나은 삶을 약속받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면 늘 익숙한 것, 그리고 내가 좀 더 편한 것, 좀 고통이 나에게 덜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당연히 우리는 선택하게 되고 그것을 선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담고 있는 선택에는 반드시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고 가볍고 그냥 편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내가 고침을 받기를 원하고 또 변화가 되기를 원하면서도 오늘 우리가 선뜻 결단하지 못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고통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것입니다. 고통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고통이 우리에게 주게 될 그 미리 가지는 그 두려움들 때문에 우리가 쉽게 결단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고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의 결단이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안에 이 결단된 모습이 없는 것이에요. 고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그 환자들에게 요구되는 두 번째는 신뢰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진들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 신뢰가 없으면 자신의 생명을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단지 얼굴이 좀 예뻐지는 것으로 또 그리고 더 나아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
내 몸을 만질 때마다 그 모든 것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환자에게는 전적으로 그 의사들을, 어르신들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가슴에 이렇게 품으면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 적용해 보면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계속 하나님과 대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1장부터 긴 66장까지 참 많은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뻗대고 있는,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때로는 약속으로, 그들에게 소망으로, 그들에게 또 그 회복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그리고 힘으로, 그리고 고난의 도구로 계속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해서 내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나 백성들은 계속 그 소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지고 있는 가운데도 계속 자신들은 고집과 아집으로 버티고 있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잘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난 것처럼 그렇게 뻗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뻗대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버티고 뭔가 다른 줄을 붙잡고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뻗대면 뻗댈수록 우리가 손해가 되는 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이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뻗대는 데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죠. 그리고 또 내가 그렇게 버티고 있는 데는 또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 몇 개들이 사라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할 것처럼 생각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생깁니다. 또 다른 것들이 나에게 또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토록 이 고집과 아집으로 그렇게 버티고 있나, 그래서 그 고집과 아집이라는 게 뭔가라고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집이라는 것은 자기 의견이나 생각을 절대 굽히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집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에 대한 강한 집착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에 대한 강한 집착이 결국 무엇을 만드냐면 고집을 만들고 되고, 그리고 그 고집들이 좀 이렇게 생활화되면 그것은 외골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그들 안에는 선민이라는 이 강한 의식이 오늘도 고집을 만들어버리고 아집을 만들어버리는 순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런 이 선민이라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강한, 너무나 강한 의식 수준이 오늘 그들에게 은혜를 주고 그리고 그들을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을 뛰어넘는 수준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선민의식이 강한 이것이, 그것을 그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뛰어넘는 수준이 되어버리니까 결국은 자신이 오늘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백성들 나아가는 길에 거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요, 본문 17절에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직도, 그 백성들이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을 걸어갔도다 라고 말씀한다는 것이, 자기 마음의 길을 걸어갔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자기 고집과 아집을 꺾지 않는 목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어쩌면 대단한 것 하나 없으면서도 마치 너무나 대단한 것처럼 자신의 의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을 기대하며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가 잠깐 한번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 오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소멸하라라고, 진멸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거기에 좋은 것들을 택했어요. 거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남겨두었다라는 것이. 그럴 때에 오늘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제사는 오늘날 예배인데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기름진 것을 드리고 나의 어떤 귀한 것들을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오늘 이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더 낫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배의 목적이 뭔가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오늘도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또 하나님 앞에 귀한 것 그리고 제사만 잘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울의 잘못된 생각을 다시 한번 바꾸어주는, 그래서 제사보다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23절에 보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도 점쳐본 적도 없고 우리는 한 번도 우상에게 절해본 적도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지만, 오늘 사무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직접적으로 내가 점을 치지 않아도, 직접적으로 내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이 죄가 점치는 죄와 똑같고 우상 숭배 앞에 엎드리는 죄와 똑같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계속 나를 말씀으로 젖고 기도로 져야 될 것은 뭐냐면 완고해진다는 거죠. 이 마지막 시대는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강팍해지고 완고해지는, 이것이 특징 중에 특징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나빠서 그렇겠습니까? 환경의 문제뿐만이겠습니까? 사단이 그렇게 계속 우리 안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마음이 강팍하도록, 완고하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흔들어 놓는 것을 보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영역에 하나님 앞에서 계속 뻗대고 있는 삶의 영역이 있다면, 그리고 뭔가 줄을 잡고 그 줄이 내 생명줄처럼 생각하고 있는, 버티고 있는 고집과 아집의 요소가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있다면 이 예배 가운데 두 손 들고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오늘도 두 손 드는 것이 제일 행복하고 제일 안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삶에 늘 가지는 그 물질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민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질에 대한 부분들을요, 신앙적인 그런 삶의 또 믿음의 바른 해석이 내 안에 물질에 대한 것이 되어지면, 여러분 가장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바른 해석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없을 때는요 가장 우리가 시험 들기 쉽고 그리고 잘 넘어지기 쉬운 것이 물질이라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물질은 삶과 우리 생활과 제일 많이 밀접되어 있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계속 물질이 있나 없나, 많나 적나,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거기에는 신앙적인 어떤 바른 물질관에 대한 바른 어떤 해석을 가져야 될지 이런 어떤 삶의 여유도 없이 오늘도 많으면 좀 웃고 없으면 불평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에 대한 바른 신앙적 해석
그리고 신앙관이 정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은 은혜를 누린다는 거죠. 여러분 삶을 한번 곰곰이 돌아보십시오. 다 동일한 고백일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뿐이겠습니까? 건강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일터와 직장 모든 삶의 영역 동일한 것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하나 바른 믿음의 가치관을 세워나가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말로 다 표현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내가 붙잡고 있다고 해서 절대 다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놓을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 잡는 것만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도 사랑하고 가정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과 사업처와 가게와 일터와 그리고 나가서 나에게 주어진 일도 우리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 속에 때로는 끊임없이 자꾸 부딪힘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부딪힘이 없어야 하는데 사랑에는 계속 부딪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사랑이 부딪히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두 가지인 것이에요. 첫째가 바로 자기의 방식과 방법으로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데 방법이 자기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방식과 방법으로만 사랑하니까 상대가 그것을 감당이 안 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은 잘못하면 집착이 되는 것이.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지금 원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남편이 아내가 어떤 사랑을 원하는가, 상대가 원하는 그 사랑을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내 방식대로 주는 이것이 남에게는 또 가족에게는 믿음의 공동체에게는 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죽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여러분, 사랑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에도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는, 사랑은 죽을 때에 그 속에서 진정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안에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데 왜 끊임없이 이런 어떤 문제들과 삶의 어떤 부딪힘들이 일어날까 할 때 한 번쯤은 내 사랑을 내려놓고 상대가 어떤 사랑을 원하는지, 내가 오늘도 그 사랑을 꽃피우기 위해서 내가 죽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게 주시는 감동의 결단인 것입니다. 비록 고통이 따르지만 우리의 삶을 거치게 하는 것을 제거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에 우리가 또 하나 묵상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고집과 아집이 그러면 어디서부터 오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요, 당연함 속에 가지는 익숙함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무지, 즉 알지 못함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나를 위험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알 것 없이 자신이 알고 있는 그곳에서 당연함 속에서 익숙함에 길들여진 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처럼 태도처럼 그렇게 굳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안에 내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내가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들이 생각하는 무지에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무식함에서부터 뭐가 생기냐면 고집과 아집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고집과 아집을 버리고 내게 돌아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겸손한 자의 영을 내가 소생시키며 그리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내가 소생시키겠다, 다시 살리겠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도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즉 하나님이 나에게 나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고쳐주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어떤 경우에도 신뢰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렘미인 그 가운데 환자가 자신의 삶에 다시 한번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의료진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모든 것을 염려하지 않고 그 의사진들에게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신뢰함 속에서 내가 나를 고칠 수 없기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고치심에 대한 신뢰 속에 나갑니다. 그 하나님을 알에 대한 그 근본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결코 그 백성을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 백성을 하나님은 오늘도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도 몸이 또 목이 굳은 이 백성들이지만 내가 돌아가야지 그렇게 늘 생각하면서도 지금 수년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어떤 멀고 먼 길을 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지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앞에 나왔지만 시간만 빨리 흘러가기를 원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 왔는지 진정한 이유도 잘 모르고 어쩔 수 없이 여기 와 앉아있지만 오늘도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서 닫혀있는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들려지지 않고 그리고 어떤 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우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해서 내게 돌아오라는 것은 그들을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다시 고치시고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도 보면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내 사랑한 백성들아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토록 말 듣지 않는 목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고집과 아집으로 뚫뚫 뭉쳐있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이기에 오늘도 그들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평강의 소망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18절의 말씀에도 내가 그를 고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에 그 얘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좀 믿고 맡겨보라는 것이, 정말 믿고 좀 맡겨보라는 것이에요. 왜 그토록 나에게 맡기지 못하고 불안해하면서 끊임없이 그 인생의 줄을 붙들고 그렇게 오늘도 그 조바심 속에서 그 사르는 판을 걸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는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래서 내가 너를 고치리라라는 그 말씀 속에서는 이제 너 힘으로 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보고 그 속에서 너가 이제 평안함과 위로와 소망과 안식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상대적으로 내 고집과 아집은, 그리고 나는 깨어질 수밖에 없고 나는 바뀔 수밖에 없고 나는 고쳐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원형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고치리라, 내가 너를 고치리라.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에게 오늘도 통회하는 마음을 주셨어.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주셨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소생되어지는 역사가 아버지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 주님, 우리가 두 손 들고 나갑니다. 정말 나를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나를 고쳐주소서. 하나님이시여, 나를 고쳐주소서 고백하시면서 우리를 고치시는 그 주님 앞에 엎드리시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